오늘은 10월 첫 주 모든 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연히도 아니고 누군가에 이끌려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께 나올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도 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에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늘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이 도대체 어디라고 이 먼 곳까지 옵니까? 저 멀리 고양시에서 멀리 고양시에서 또 서울에서도 또 광명에서 인천 또 부천, 시흥, 오산, 안양, 안산, 광주, 군포, 의왕, 남양주 저 먼 화성에서도 왔어요. 혹시 빠진 지역 있어요? 북한.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예, 교회 밥이 전라도 밥상이라고 맛있다고 소문나서 여러분 소문 듣고 오셨습니까? 첫 주 주일은 쉽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리죠. 예배하겠다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신 것만으로도 기적이에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왔네요.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왜? 은혜 주시려고. 아멘?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남자 4명은 앉아가지고 축복도 못하고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중풍병 환자에다가 그냥 오로지 살아있는 민결이만 한결이 뒤통수에다 대고 옆에도 안 돼. 그냥 오로지 이러. 나머지 3명은 다 문둥병 환자 마냥 이러. 굳어있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아니면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분주함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분노가 사람들을 평안치 못하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의 결과이고 죄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 원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하고 늘 불안과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과연 평안할 것 같습니까? 니들이 어떻게 알아? 결혼도 안 했는데. 너희들의 부모를 보니까 알겠다.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아유 결혼하면 평안하지 못해. 맨날 싸워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참 누구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빛나야 축복한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할까요? 윤 대통령 평안할까요? 술, 담배, 마약, 게임을 하면 과연 평안할 것 같습니까? 또 나 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스마트폰 던져주면 여러분 평안합니까? 예수 없는 삶은요 그 어디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됩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 할지라도요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제일 안전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기보다는요 하나님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예수님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길을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찾아다니는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인생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교훈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귀신의 가르침, 돈을 따르는 인생들,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돈을 줬다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을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재물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텐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돈을 줬다가 망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도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제사는 모드로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돈을 모으는데 이러면 돈들이 다 돈줄이면 계속 이러면 빠져나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구멍이 나버린 거죠, 자루에. 신앙생활 하다가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넘어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미혹되고 넘어지고 결국에는 믿음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가 연일 뉴스에서 여러분 보도되고 있지 않아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현상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교회 다닌다라는 이유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다.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고 또 거짓 예언자들이, 사이비 집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릴 거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안산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은 얻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인내는요, 내 의지로 오래 참는다고 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사람의 인내는요 한계가 있어요. 내 마음을 잡으면 어느 정도는 참을 수 있지만 인내의 한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왜? 내 의지로 인내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 의지로 참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이라고요? 수도 없이 경험하셨다고요? 오늘 교회 오면서 폭발했다고요? 차에서 폭발한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여러분들 인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여러 상황을 만들고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때로는 돈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사고로, 사람들과의 이 관계로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의 인내는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는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내로 십자가를 참아내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뭘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여러분의 십자가는 뭐예요? 남편이요? 속썩이는 애들이요? 애들이 속썩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썩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 참아낼 수 있습니까? 끝까지 참을 만한 인내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고통의 십자가를 견딜 수 없습니다. 눈물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외로운 십자가를 버틸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인내가 있을 때만 내게 찾아온 이 환난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우리는 자랑하게 돼요. 뭔 소리예요 목사님? 뭘 환난을 자랑합니까? 자랑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난조차도 자랑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뭘 낳아요?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뭘? 희망을 낳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희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환난을 넘어서면 더 큰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단련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늘 이 희망의 내일을 바라봅니다. 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또 뭐 할까요?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이게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인내함이 없는 사람은요 희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 앞에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인내하신 것처럼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과도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모두가 동일하게 겪는 이 환난과 이 고난의 시기였지만 그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교회 이름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큰 일을 감당한 교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코딱지만한데 그 코딱지만한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도 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해낸 것이죠. 바로 우리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코딱지만한 교회. 여러분 코딱지 무시하지 마세요. 빼보세요. 굉장히 긴 게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 이 코딱지만한 애들이 뭘 하겠어. 이 아이들이 위대한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이들 무시하지 마세요. 어리다고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없다고 못 배웠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있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자랑하는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없고 연약하고 때로는 병들고 정말 내세울 걸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네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스스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새겨 써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내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으면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그 자들, 그런 사람들 오히려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 거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인내함으로 나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또 한 교회가 나오는데요, 예배소 교회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말씀했던 예배소 교회. 처음에는요 수고도 했고요, 인내함도 있었습니다. 고난도 견뎌냈습니다. 나무랄 것 없을 정도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의 문제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5절 보면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처음에는 인내하고 고난도 견디는데 이제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이제는 뭐합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기쁨을 했는데 이제는 낙심이 돼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잘생긴 목사님에 대해서. 언제는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잘생겼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이고 내 남편보다도 못해 하면서, 그렇게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시험 드니까 모든 게 싫은 거예요. 모든 게 짜증나는 거예요. 언제는 아내를 사랑한다더니, 언제는 남편을 사랑한다더니, 언제는 내 새끼밖에 없다더니, 내 새끼보다 저 새끼가 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왜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내 니까. 남의 이야기 아니고 누구 얘기예요? 나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고 저만 그런가요? 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여러분 안에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 예수님을 만나 사랑했던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많고 건물은 으리으리한데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교회 많아요.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인내의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축복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니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뭘 얻을 사람이에요?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걸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되는데 멈춰서는 사람들,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어떤 상도 없어요. 어떤 면류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를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을 견뎌내고 인내함으로 갔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길을 걸어왔잖아요. 6.25 시대를, 일제시대를,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본받고 걸어가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크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원망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말이 됩니까 이게? 다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랬을 때 배나 더 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진 않은 하면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모습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게 원망하는 자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이 신앙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전보다 더 좋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욥기 42장에 보면 결론적으로 10절에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12절에는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아멘 한 사람만 이 복을 받을지어다. 이미 지나갔어요. 이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함으로 배나 더 되는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2년을 기다려야 추수할 수 있는 과수가 있고요, 3년을 기다려야 추수하는 과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과수를 했으니까 알죠? 어린아이도요 4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기다려야 됩니다. 40개월? 40주 큰일 날 뻔했네. 어휴, 40주 큰일 나. 40개월. 어이구, 우리 문식은 이제 40개월을 기다릴 뻔했어요. 어린아이도 지금 우리 나의 엄마 뱃속에 있어요. 나의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엄마 뱃속에. 나이는 그냥 나온 배예요. 나이는 40주 맞죠? 갑자기 헷갈리네. 40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오면 미숙아가 돼요. 미숙아. 여러분, 밥도 했으면 뜸을 들일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조급은 병입니다. 조급함은 병이에요. 여러분, 좋은 도자기를 얻으려면요 뜨거운 열기를 견뎌야 됩니다. 초벌은요 처음 구울 때는 800에서 900도를 견뎌야 됩니다. 견디지 못하고 깨지거나 일그러진 도자기는요 쓸모없는 도자기, 그래서 뭐합니까?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견딘 도자기는 다시 또 재벌을 하는데요, 이 재벌할 때의 온도가 1280도입니다 1280도를 견뎌야 돼요. 그렇게 통과한 도자기만이 청자가 되고 백자가 되어서 임금님께 올려지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상품 아닙니까? 여름을 알리는 매미,
맴 얼마나 요란합니까? 여러분 이 여름의 시원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7년을 기다려야 매미가 됩니다. 7년. 그리고 며칠을 사느냐? 7일을 살아요. 길게는 20일 삽니다. 7일을 살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린 거예요. 말이 돼요? 7년을 수일처럼 기다렸던 야곱처럼 참고 견디고 훈련을 이겨냈을 때에 피 격힌 김연아가 되는 것이고 박지성, 손흥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피나는 훈련, 피나는 인내함. 힘들다고 포기하면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모세는요 여호수아 군대를 앞장세워서 보내고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손을 들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아프잖아요. 팔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밀립니다. 또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전진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힌 다음에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옆에서 들기 시작합니다. 대신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합력하여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해가 질 때까지 손이 내려오면 안 돼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인내는 해가 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부터 13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 서서 그의 팔을 붙들고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못 찔렀다라고 말하고 있어. 팔 들어봐요. 팔 아플 때까지 아프잖아, 내려오잖아. 그럴 때 뭐 해야 되면 옆에 사람 잡아줘야 빨리 잡아줘. 다 잡아주면 함께 가면 가능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손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나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면 살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아보지도 않고 요단강 물에 가가지고 7번 몸을 담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요 기분 나빴어요. 분노합니다. 내가 장관인데 나와서 절을 하지 못할 망정 뭐라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 몸을 씻으라고 분노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종이 주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좀. 뭐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나병 걸린 사람이 말이에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그거 못합니까? 어차피 망한 인생. 하세요. 그 말을 듣고 뭐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몇 번? 7번. 한 번 들어갔습니다. 2번 들어갔습니다. 몸이 깨끗해져 나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3번째 들어갔습니다. 뭐 나아졌습니까? 아무것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는데 아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7번 담궈야 되는 거예요. 7번. 끝까지 순종했더니 그 살이 어린 나이에 피부같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인내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고통당할 때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르밧 과부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여인을 보고 나서 요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여인아 그 먹을 거 먼저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너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그거 나에게 가져와라. 아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마지막 남은 것인데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없는 사람인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마지막 남은 이 희망마저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선지자 맞습니까? 속도 모르고 말이에요. 내 속도 모르고 저 목사 미친 거 아니야? 드디어 저 목사가 속물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떤 결과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원망과 불평과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는 남은 한 끼 잠깐 배를 불렸을지는 모르겠죠. 먹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참았는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인내했더니 여러분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통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이스라엘에 이럴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아만 같은 사람, 이 사라밧 과부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도 없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내입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면서 가을 추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고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또 참고 인내하고 또 견디는 거예요. 요셉은요 17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을 인내합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놓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버티다 보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고난을 기쁨으로 여겨요? 왜?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환난 중에서도 믿음이 더 크게 자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에겐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망과 흔들리지 않는 인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우리 주님이 꿈꾸신 그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서로를 향한 그 베푸는 사랑이 그들에게는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내 계획한 대로 잘 안 될까?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들 왜 내 인생은 이러지? 되다가도 안 되고 풀리다가도 안 풀리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버림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답인데 다른 곳에서 여러분 답을 찾으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은 스펙을 쌓으면 내가 다 열심히 살면 되겠지. 됩니까? 그래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들을 내가 담아야 되니까. 교회와 멀어지는 예배와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인 이 인내로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인내예요. 참는 거예요. 지금부터 참는 인내 훈련을 해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참는 인내 훈련.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듭니까 여러분? 다 힘드신 분들만 저만 안 힘든가 보네. 다 저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 목사님은 세상 편할 거야. 뭘 편해요? 아 목사님 뭐 이번 주 뭐 몽골 가고 태국 가고 이게 좋겠다 해외여행 날.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가서 13번 설교하세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해보세요. 가서 비행기 타는 게 쉽습니까? 5시간 10시간 타는 게 쉽습니까? 뭐 팔자편에서는 비행기 타고 갑니까? 놀러 갑니까? 다 힘들어요. 이곳이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서한이도 힘들어. 다 힘들어.
엄마에게 붙들려서 힘들어. 이선은 더 힘들어. 이제 막 나가고 싶은데 붙잡아놓고 있으니까 힘들어. 이 세상에 안 힘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고난이 없습니까? 있어요. 계속해서. 코로나 끝났나요? 안 끝났어요. 이제는 같이 간대요. 코로나와 같이 가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지저스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없고 맨날 세상에서 발버둥 치니까 여러분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한숨과 근심과 슬픔 가운데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뛰어넘게 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오늘 또 참고 오늘 또 걷는 거예요.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